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는 무엇인가? 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깊은 이해의 충격이 나를 덮칠 때 내 알 껍질은 도대체 뭐야? 베이컨의 노분 오르가눔이란 책이 차민 전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프랜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론입니다. 유럽 사회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대침략 발키리 여성형 천사가 나타나서 각각의 극장을 갖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해탈, 풀어서 나온다 라는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원래 해탈은 모쿠샤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도 있거든요. 이것을 중국에서 해탈로 한자로 풀어서 썼습니다. 뜻으로 쓴 거죠. 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노예 철학자였던 에픽텍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두 사람의 명언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의 첫 번째 조건,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게 생각의 오류일 수도 있다. 내 경험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날 둘러싼 알 껍질이 있을 수 있어.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어. 라는 인정. 그것이 해탈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와 같은 인정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뭐지? 그럼 세상은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이 견해는 맞는 걸까? 세상과 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이 의문을 결국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내 눈속 들보구나. 이게 나를 둘러싼 껍질이구나. 내가 이런 두껍고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 이 생각이 맞지 않구나.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를 둘러싸고 있는 알의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의 깊은 이해의 충격이 나를 덮칠 때 우리에게 해탈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제가 1편부터 4편까지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래서 과연 내 눈에 들보, 요게 무슨 이루어져 있는가? 내 알 껍질은 도대체 뭐야? 내 견해, 내 눈에 씌워진 필터는 과연 무슨 이루어져 있는가? 그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를 제가 하나 제시할 겁니다.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분 오르가눔이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이 노분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보통 신기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 번역이 약간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제가 만약 새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체계 혹은 새로운 도구, 무엇을 위한, 자연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노붐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새로운. 이게 라틴어거든요. 왜 노붐이라는 단어가 붙었는가?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불교 수행자 피론이 살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조금 먼저 태어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가 주창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회에 그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눔이라는 이 책 속에는 논리학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또 한 가지를 또 꺼냅니다. 뭐냐면 연역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참인 전제, 아주 이거는 참이 아닐 수가 없어 라는 전제를 기준으로 하나씩 세상의 법칙들을 밝혀나가자 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철학에 대한 도구를 비판하고 새로운 도구를 제시한 것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떻게 그럼 이야기합니까? 참인 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법적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면 참인 전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하나 둘씩 모여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기납법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완전히 믿을 것이 아니라 계속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학적 방법론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 판단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잘못 판단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론입니다. 이 4가지 우상론은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굴, 종족, 시장,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 4가지 우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이와 같은 우상에 사로잡혀 잘못 판단을 내릴 경향이 너무 높다. 이 우상을 타파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우상론을 가지고 우리는 내 눈에 끼어있는 대두보, 나의 필터, 우리 둘러싸고 있는 알 껍질을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이 4가지 우상 중에 저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전통과 권위에 의한 우상입니다. 바이킹 시대 793년 잉글랜드 침략을 기준으로 무려 한 200 몇십 년 동안 유럽 사회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대침략. 이때 바이킹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토르를 외치고 오딘을 외치면서 전장에서 죽으면 발키리 여성형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발할라 천국에 노르드 신화의 천국에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런 전통, 다들 믿고 있는 그런 전통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장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전쟁이 치르겠죠. 그들이 침략해 갔던 그 도시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언젠가 종말이 닥칠 것이야. 천국과 지옥, 심판, 천사, 악마 등을 이야기하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딪힌 거죠. 각각의 극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전통과 권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각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전통과 권위를 의심하기 힘들게 됩니다.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혼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당연히 전장에서 죽어야지. 발키리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갈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심판이 온단 말이야. 라는 것을 믿고 있던 그리스도교 사람들도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극장은 각각의 극장일 뿐이며 세상의 원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극장은 전통, 권위, 상식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믿고 있던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극장은 잘못될 수도 있다. 전통과 권위,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믿음은 잘못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것이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극장의 우상만 갖고 아마도 최소한 서너 편 이상을 계속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극장의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한번 더 들어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고 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무수의 뿔경입니다. 무수의 뿔경의 아주 중요한 문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도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게 아마 영화 제목들이나 이런 것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조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가지 말란 소리냐? 도대체 이 말이 뭔 뜻이냐?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자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거는 산상순의 제일 마지막 두 부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파기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좁은 문 이야기도 아마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책도 있죠. 소설책도 있고. 좁은 문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 문구입니다. 그러면 또 의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사람, 혹은 뭐 기독교나 가톨릭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프랜시스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을 해석하는 데 쓸 겁니다. 제 주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가는 무수의 뿔 등은 무엇이 중요하냐? 타자가 중요합니다. 소리, 진흙, 그물, 우리가 무엇을 붙여서 혼자서 가라. 모두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볼까요? 예수님의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파괴의 문이지만, 생명의 문은 작고 길이 좁은데도 아주 적은 사람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타자가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타자입니다. 크고 넓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그 문이 무엇인가? 바로 전통과 권위, 상식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해서 너도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그 생각은 잘못된 길일 수 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권위,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글로 따라가지 마라. 그물에 걸리지 마라. 진흙에 더럽히지 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마라. 소리에 놀라지 마라. 왜?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추종하지 마라. 무조건 남들 하는 거 다 나빠. 난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전통적으로 그래 왔던 것, 권위 있는 자가 말했다고, 책에 쓰여 있다고,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관점 속에서는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을 부처님과 예수님이 각각 1500년 전,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셈이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말에 약해요. 남들의 시선에 약하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야기하죠, 한국 속담에. 네, 우리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따라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거기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 전통과 권위, 상식에 저항하라. 의심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라. 예수님의 좁은 문과 부처님의 무수의 뿔은 바로 이와 같이 남들의 말, 생각, 관념, 상식,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극장의 우상이 뭐 남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대들보의 일부는 바로 그와 같은 남들이 말하는 것, 전통적인 것,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책에 쓰여 있는 말, TV에서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 또래 애들이 하는 말, 사회가 하는 말에 내 견해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 속 들보이자 나를 둘러싸이는 껍질 중에 일부는 바로 이 극장의 우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우상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극장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극장의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흐름을, 맥락을 살펴보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극장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래. 근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극장 속에 살고 있다. 내 눈에 대들보를 빼려면, 내 견해를 이해하려면, 나를 둘러싼 껍질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전통과 권위, 상식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다음 편부터 이와 같은 실제 사례, 과거 역사, 철학자, 과학자, 뭐 등등 유명인들의 말들 다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